4절까지 오늘 말씀은 너의 갈 길을 택하라 라는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도 한 절 이렇게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울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니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아멘. 정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을 열어주시고 옥토밭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시고 음성을 듣고 깨닫고 도전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예.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은혜 받읍시다. 네. 미국의 유명한 소설가 리처드 바크가 쓴 책 중에 날개의 선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Gift of Wings. 날개 선물이라는 책입니다. 그는 이 책에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결정하는 모습, 그 결단하는 모습을 하나의 다이빙대를 비교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 결단하는 모습이 마치 다이빙대에서 결단하고 뛰어내리는 그 모습과 같다는 말이죠. 다이빙대에 도전하는 사람들은 대개 이러한 단계를 거친다고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그 높은 다이빙대를 쳐다보고 바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저 높은 다이빙대를 보면서 내가 저기를 올라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갈등하고 주춤거리고 머뭇거리고 공포에 떠는 단계, 이 단계를 거친다고 합니다. 이것을 지금 리처드 바크가 우리의 인생에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적용하면 우리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지레 겁을 먹고 당황을 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주춤거리고 망설이고 공포스러워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이젠 쳐다보는 단계에서 벗어나서 마음을 단단히 먹고 용기를 내서 그 젖은 계단을 올라가는 단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계는 아직까지는 내가 뛰어내려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확실하게 결단하지 못한 채 그냥 막연하게 계단을 올라가는 단계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인생에 적용하면 우리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오는데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결단해야 될지 확신하지 못한 채 그냥 그 뒤가 오기를 바라면서 기다리면서 불안에 떨고 있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세 번째 단계, 이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단계는 드디어 이 다이빙 위에 올라서 있는 단계. 그래서 이제는 결단해야만 하는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우리 인생에서도 내가 결단해야 되는 그 순간,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떤 길을 택해서 가야 하는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이제는 결단해야 되는 그 순간이 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리처드 박사는 이 얘기를 하면서 결론적으로 다이빙대에 올라선 사람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딱 두 가지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이빙대에서 포기하고 다시 올랐던 길을 다시 걸어내오는 이 길이 하나가 있고, 그 높은 다이빙대에서 과감하게 용기를 내어서 뛰어내리는 이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개의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높은 다이빙대에서 포기하고 걸어내오는 이 길은 패배를 향한 길이고, 그 높은 다이빙대에서 용기를 가지고 과감하게 뛰어내리는 길은 승리를 향한 길이라고 리처드 박사는 말합니다. 리처드 박사는 이 책을 마무리하면서 이런 글을 적습니다. 오르고 뛰어내리는 순간 다이빙대에 대한 두려움은 사라지고 1000번 오르고 1000번 뛰어내림으로써 나는 비로소 인간이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리처드 박사가 이 말을 한 이유가 뭐겠을까요? 그러니까 리처드 바크 박사가 이 글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려고 한 것인가? 높은 다이빙대에서 과감하게 물속으로 뛰어내는 순간이 바로 그 다이빙대를 정복하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내 인생에 있어서도 힘든 길이지만, 어려운 길이지만 과감하게 그 길을 뛰어내리는 순간에 나는 내 인생을 정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다이빙대에서 무섭다고, 두렵다고 포기하고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편한 길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타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거기서 과감하게 뛰어드는 순간에 그 인생은 정복되고 그 인생 속에 있는 그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도 정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후부터는 다이빙을 즐길 수가 있고, 이제는 1000번 오를 수가 있고 1000번 뛰어내릴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럼 비로소 인간이 된다라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는가? 우리 신앙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내가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야 할지,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지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두 길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길은 두 길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의로운 길과 그렇지 못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는 길과 세상 길을 가는 길, 그 길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데는 딱 두 가지입니다. 세상 길로 가는 것과 신앙의 길로 가는 것. 그런데 신앙의 길이 가는 것이 힘들다고, 어렵다고, 두렵다고 주춤거리고 뒤로 물러서고 포기하는 그 길이 있는가 하면은 그것을 담대히 이기고 뛰어들이는 그 신앙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신앙의 길이 어렵다고 세상 길로 가면 그 사람은 신앙의 패배자지만, 그 신앙길이 좀 힘들고 어렵지만 뛰어드는 순간에 그 사람은 승리의 길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힘든 길이지만, 어려운 길이지만, 고난의 길이지만, 십자가의 길이지만 그 길을 가게 되면 거기는 승리가 주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은 모두 이 둘 중에 한 길을 택해야 하는데, 여러분 모두 그 승리의 길을 택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내가 이 길을 가려면 마음부터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결단은, 마음에 대한 결단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먹기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집니다. 김구 선생의 백범일지를 보면 자신이 왜 애국자가 되었는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책을 읽다가 한 책에서 한 글귀가 귀에 탁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관상은 신상만 못하고 신상은 심상만 못하다라는 이 글이 귀에 딱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관상은 신상만 못하고 신상은 심상만 못하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무리 잘생긴 얼굴이라도 튼튼한 건강한 몸보다는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얼굴이 이쁘고 잘생겨도 비실비실거리고 그리고 막 힘없고 맨날 맥없이 살면 그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건강한 몸이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건강한 몸보다 건강한 마음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읽고 나서 깨닫습니다. 그렇다. 내가 무슨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떠한 것을 마음에 품느냐에 따라서 내 삶은 달라진다.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높은 것을 생각하고 가치가 있는 것을 생각하면 나는 높은 생각, 가치 있는 삶을 살 것이지만, 내가 낮은 것을 생각하고 저질적인 생각을 하면 난 저질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다. 난 높은 것을 생각해야 된다. 나는 가치가 있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 이것을 가슴에 품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을 먹으니까 결국 그 마음의 결정대로 그는 애국자의 길에 서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다. 내가 나라와 민족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 높은 가치를 마음을 먹는 순간에 그 마음의 결정대로 그는 애국자의 길에 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어떤 신앙을 살아야 되겠다, 이것을 마음에 먹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관, 내 가치관, 내 신앙관이 달라지고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떠한 삶을 택해서 가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한 길을 택해서 가시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가인의 삶을 들여다보시고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고 칭찬하시고 축복하시는 삶인지를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그 승리가 주어지는 길,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길을 택해서 가는 성도가 되어서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들을 받고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가인은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우리는 가인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하고,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겠다고 결단해야 하는가? 첫째로 가인은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가인은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어요. 가인이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다, 이 말은 자기만을 생각하고 자기만을 소중하게 여기고 자기 것만을 챙기기 위해서 온통 관심을 쏟고 살았다는 말이고, 손해를 보기를 싫어하고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면 분하고 그 분을 토해내야 되고, 그리고 자기 기분만을 소중하게 여긴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가인은 이기적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남을 생각할 줄 모르고 남은 전혀 배려할 줄 모르는 사람, 지기를 싫어하고 양보하기 싫어하고 용서하기를 싫어하고 희생당하기를 싫어하고 자기 잘못은 전혀 돌아보지 않고 자기 억울함만 생각하고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아끼고 귀하게 여기고 사랑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까? 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끼고 사랑해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주 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나를 귀하게 여기란 말이, 나를 아끼란 말이, 나를 사랑하라는 말이 남은 배려도 하지 말고 남은 생각하지 말고 네 것만 잘 챙겨라, 그런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삶, 자기 이기적으로 사는 삶을 경계하셨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라, 베풀라, 도와주라, 도와라, 사랑하라, 돌보라, 서로 협력하고 연합하고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단 말이죠. 네 감정 소중하니? 네가 기분이 나쁘면 앞뒤 가릴 것 없이, 전후 따지지 말고 위아래 가릴 것 없이 분을 토해내면서 살아라. 네가 손해를 보았니? 손해보는 것은 바보 나는 짓이다. 그러니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네 것 잘 챙기면서 살아라. 양보하지 말아라. 억울한 일 당했니? 참지 말고 복수해라. 이것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삶이 아니라 마귀가 원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삶이 아니라 마귀가 원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가인은 어떠한 길을 택해서 갔다라는 것입니까? 이기적인 삶, 자기 중심적인 삶, 아주 쉬운 삶, 아주 편안한 삶, 노력하지 않아도 갈 수 있는 삶, 그것을 택해서 자기 인생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것, 이기적으로 사는 것이 쉽습니까? 아니면 희생하고 좀 손해를 보고 지어주고 양보하고 남을 배려해주고 용서해주고 참아주고 그렇게 돌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쉽습니까? 오늘 이 리처드 바크 박사가 말한 것처럼 이 달팽이를 예를 듭시다. 달팽이, 그 높은 달팽이에서 뛰어내리는 게 쉽습니까? 아니면 그냥 걸어 내려오는 것이 쉽습니까? 여러분, 높은 달팽이에서 뛰어내리는 것은 마음의 결단이 필요해야 돼요. 강한 의지가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하고 애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성은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기 때문에 중심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노력 안 해도 돼요. 저절로 됩니다. 자기 것 챙기려면 잘 챙겨요. 저절로 내 것 챙기려고 해요. 손해보는 거 싫어합니다. 음식조차도 요거 뺏길까봐 자기도 다 먹어요. 어떤 사람은 그렇잖아요. 음식이 있으면 먼저 조그만 것부터 먹고 이제 큰 거 먹자. 큰 거 먹으면 먹을 동안 다른 사람 다 먹으니까는 조그만 먹고 큰 거 먹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거 가지고 쉽습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인간의 본성이 악하고 인간의 본성이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희생하고 손해봐주고 져주고 양보하고 억울함을 당해도 참아주고 배려하고 돌보고 은혜를 베푸는 것은 힘듭니다. 그런데 가인은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그 힘든 삶보다는 아주 쉬운 삶, 아주 편안한 삶,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삶, 하나님이 가르쳐준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과는 정반대되는 삶을 택해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의 삶과 아벨의 삶을 잘 보여준 성경 구절을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볼까요? 창세기 4장 3절에서부터 5절 제가 읽을게요. 잘 들어보세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기서 지금 가인의 삶과 아벨의 삶은 그대로 보여줬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하셔서 소산을 주셨습니다. 근데 아벨은 그거 감사해서 소산을 가지고 나오는데 그냥 아무거나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라 자기 거둔 것 중에서 첫 것, 그것을 드리고 그 기름까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벨은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 가장 최상의 것을 드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벨은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자기를 먼저 생각하기 전에 주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자기 것을 먼저 챙기기 전에 주신 하나님의 것을 드리기 위해서 먼저 챙긴 사람,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아니라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가인은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주신 것 중에서 첫 것을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라 그냥 소산을 가지고 나와서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냐시자 안색이 변하고 얼굴이 일그러지고 분을 토해냈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어떠한 사람인가? 자기만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자기 것만을 먼저 챙기는 사람, 자기만 소중한 사람, 이해가 안 되고 무조건 자기 것을만 알아주기를 원하는 사람, 그리고 자기 잘못 생각하지 않고 억울함만 생각하고 자기 감정을 토해내야 속이 시원한 사람, 이런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인은 남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아주 전형적인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가인이 이런 사람이었다는 것이 창세기 4장 9절에서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우리 4장 9절을 함께 읽을까요? 다 같이 시작. 여기서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가인은 마땅히 돌봐야 하고 마땅히 지켜줘야 하고 마땅히 보살펴줘야 될 그 동생 혈육마저도 내가 왜 지켜줘야 합니까? 왜 돌봐줘야 합니까? 이런 개념을 가지고 살아간 이기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돌봐줘야 하는지, 내가 왜 그를 지켜줘야 하는지 개념이 전혀 없는 아주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단 말이죠. 이런 사람은 신앙인이 아닙니다. 아주 못되고 악한 사람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자기 동생, 자기 혈육, 자기 친족들 아끼고 사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고 하면서 전혀 남을 배려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은 이 하나님의 가르침에 거스린 자요,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믿음에 거스리는 자요, 믿음의 반대쪽에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는 사람이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믿음의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가인이 바로 이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인의 삶을 들여다보시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됐다는 걸 결단하셨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영적 도전이 있고 우리 교회가 받아야 할 영적 도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도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말하면서 이 교회는 교회다워야 된다고 말하면서 이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말하면서 마땅히 교회로서 교회가 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영혼을 구원하면서 살겠다고 말하면서 정작 형제를 돌보지 아니한다면, 어려움에 빠진 자를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면, 소외된 자, 약한 자, 상처받은 자, 고통당한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돌보지 아니하고 베풀지 아니하고 자기 것만을 챙기는 사람이라면 자기는, 이 사람은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 개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가인과 별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삶에 한번 진솔하게 물을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혹 나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내 형제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 개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기적인 사람은 아닌지요? 나도 사람에게 용서를 할 줄 알고 베풀 줄 알고 이해할 줄 알고 품을 줄 알고 섬길 줄 아는 이런 사람이 되게 주옵소서. 이런 영적 도전과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20세기 중반에 아주 훌륭한 지도자 윌리엄 템플 목사님이 기가 막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거 중요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적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교회는 비회원의 유익을 위해 존재하는 이 세상의 유일한 공동체이다. 어려운 말인 것 같지만 쉽습니다. 이 말은 대단히 성경적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모든 단체, 모든 공동체,
모든 사업체는 자기 회원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자기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인슈런스 컴퍼니도 자기 멤버십 있는 사람들에게만 혜택을 줍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 성도의 공동체는 자기의 회원의 유익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영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바로 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아시겠습니까? 자기 가족만 사랑하고 자기 형제만 사랑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성도란 어떠한 사람이냐? 자기 가족만이 아니라, 자기 형제만이 아니라 세상의 온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을 베풀고 아껴주고 용서도 해주고 돌봐주는, 이것이 있는 사람이 진정한 성도고, 이러한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해야 될 유일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회원이라고 하면서 내가 이 내 형제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 개념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산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의 길을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길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이 땅 끝까지로 복음을 증거하겠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정작 소외된 자를 돌보지 아니한다면, 그 고통받는 자를 외면하고 있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주신 그 최대 지상 명령을 거부하겠다는 말이고, 교회로서의 존재를 포기하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어떠한 사람이 성도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는 사람이 성도예요. 그러니까 남을 베풀라 했으면 베풀고, 용서하라 했으면 용서하고, 품으라 했으면 품고, 자기를 좀 희생하라 했으면 희생하고, 네 것을 모든 걸 품고 나를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야 내 제자다. 그 삶 사는 것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 오늘 이 성도의 삶을 아시고, 남을 먼저 배려해 줄 줄 알고, 생각해 줄 줄 알고, 도와줄 줄 알고, 사랑해 주고, 여러분 것을 좀 베푸는 성도가 되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이요, 이것이 교회의 삶이요, 이것이 교회가 존재할 이유입니다. 저는 오늘 2부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에 도전을 받아서 내가 내 형제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 못된 이기적인 마음이 여러분 마음에서 사라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사랑을 하고 은혜를 베풀고 돌봐주고 아끼는 아벨 같은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소외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지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외롭고 나이 들어 버려진 그 비참한 사람들을 돌봐주고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은혜를 베풀어줬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게 여러분들 오늘 시간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소원하십시오.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내 형제를 돌보는 자입니다. 나는 내 형제를 돌보는 자입니다. 내가 이것을 지킬 수 있도록, 정말 돌보고 아낄 수 있도록 능력을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하시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가져야, 이 소원이 있어야, 이 능력이 내게 있어야 나는 비로소 이 가인의 길에서 벗어나 아벨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 시간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 생각에서 떠나서 나는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다. 이 생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가인은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우리는 가인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하고 어떠한 삶을 살아야겠다고 결단해야 하는가? 가인은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죄를 벗으로 삼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죄를 자기의 친구로 삼고 짝으로 삼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자기의 벗으로 삼았다, 친구로 삼았다, 이 말은 죄를 자기 옆에 끼고 죄와 동행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은 죄에서 도망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죄를 쫓아가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가차없이 악을 꾀하고 악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가인은 골 때린 사람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가인은 죄에 대해서 개념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죄를 짓고도 죄에 대한 감각이 없는 사람입니다. 마치 문둥병자가 이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찔러도 감각이 없는 것처럼 죄에 대해 마비가 돼서 무각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자를 가리켜서 성경은 영적으로 죽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죽은 자는 몰라요. 죽은 자는 못 느낍니다. 아픈지 괴로운지 모릅니다. 찔러도 그 심각한 고통을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가인이 이런 삶을 살았단 말이죠.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제일 먼저 갖는 증상이 뭔지 아십니까? 두 다리를 쭉 뻗고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창원 아시죠?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신창원 범죄자,
아주 화려한 정가를 갖고 있죠. 근데 이 사람이 한번 타라고 그랬어요. 그 감옥에서 타라는 것도 참 대단한 거예요. 감옥에서 타라고 했는데 얼마나 신출기물을 한지 1년 동안을 잡히지 않았어요. 정경, 경찰, 군경 다 했는데도 못 잡았어요. 1년 동안 이렇게 피해 다니다가 잡혔습니다. 그래서 기자가 물었어요. 지금 심정이 어떻습니까? 잡힌 심정이 어떻습니까? 그럼 뭐라고 얘기했어요? 속상합니다. 좀 더 잘 패고 도망다닐 걸.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지금 잡힌 심정이 어떻습니까? 마음이 참 후련합니다. 이제부터는 두 다리 쭉 뻗고 잘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지으면 가책을 느끼고 뼈가 마르듯이, 이 피가 마르듯이 고통스럽고 괴롭고 죄에 시달리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죄를 범합니다. 죄를 범하자마자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평안해졌습니까? 다윗은 자기의 고통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보시죠. 시편 32편 3절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내가 죄를 토설치 않고 죄를 가슴에 담을 때 어떻게 됐느냐? 종이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죄를 고백하지 않고 그 죄를 끼고 사니까는 마치 여름 감에 마름같이 내 영혼이 바짝바짝 마르면서 내 영혼이 삭막하고 황폐하다는 것입니다. 뼈가 마르듯이, 피가 마르듯이,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짓누르듯이 그 내 진액이 다 빠져갖고 내 영혼이 삭막하나이다. 여러분, 죄를 짓고 고통받는 것이 정상이에요. 이런 마음 갖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안 그랬단 말이죠. 가인은 죄를 짓고도 오히려 시치미를 뚝 뗍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아벨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여러분, 금방 살해하여 죽여놓고도 이런 뻔뻔한 대답을 하는 것을 보십시오. 우린 그것을 보면서 인간이 어찌 이렇게 악할 수가 있을까? 죽여놓고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이 인간의 모습, 얼마나 이렇게 악하고 사악하고 잔인할까? 이것이 가인의 모습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인의 모습이 그날로 끝났습니까? 오늘날 우리들은 이 가인의 길을 걸어가는 후회들을 너무 많이 목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험금을 타먹기 위해서 집에 불을 질러 아내와 두 자식을 죽인 남편, 살기가 힘들다고 고층 아파트에서 자식을 떨어뜨려 죽인 어머니, 내연녀와 함께 깨가서 되게 잘 살겠다고 본처를 죽인 어느 대학교 교수, 어머니가 잔소리한다고 시끄럽다고 망치로 때려 죽이고 그 시신을 토막내어 갖다 버린 아들, 밤늦게 귀가하는 여성들을 잡아다가 성폭행하고 죽인 남자, 이 사람들이 다 가인의 후예들이라는 것입니다. 가인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난 죽인 거 없는데, 난 살해한 적이 없는데,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거짓말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 다 가인의 후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이 경찰에 붙잡히고 나서 왜 그랬느냐라고 묻자 그 대답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홧김에 그랬다고. 술에 취해서 나도 모르게 그랬다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기 잘못이 아니라 화가 났기 때문에, 술에 취했기 때문에, 주변 환경이 나를 그렇게 맞기 때문에 나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주 전형적인 가인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그대로 드러낸 거예요. 가인이 왜 그랬어요? 화가 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는 자기 아우를 죽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더 과간인 것은요, 잘못하여 경찰에 잡혔는데 이들이 잡히고 나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감옥에서 나온 너 감놔두지 않을 거야. 밤길을 조심해라.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도 어떻게 해야 돼요? 죽도록 맞고 한 대 더 맞아야 되죠. 예. 비 오는 날 그냥 먼지가 나도 맞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 피 웃었지만 이거 웃을 일이 아니에요.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죄를 짓고도 죄로 여기지 않는 것, 악을 행하고도 악을 행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가인의 길을 걸어가는 후예들이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죄책감이 없는 사람, 죄를 지어도 뉘우치지 말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못하는 사람, 죄를 벗삼아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다 가인의 길을 간 후예들입니다. 성경은 이런 삶을 산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복을 절대로 받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시편 1편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와 화를 불러올 자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설명했습니다. 한번 얘기 들어보실까요? 우리 시편 1편 1편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겨하여 그 율법을 주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어떠한 삶을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까? 악을 꾀하지 않는 자, 죄의 길에 서지 않는 자,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자,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 그런 사람들은 잎사귀가 마른 것 같지 않지 그 인생이 마르지 아니하고 그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것처럼 때에 따라서 채워짐을 받고 공급함을 받고 그 영혼이 형통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삶을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화를 불러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악을 꾀하는 자, 죄인의 선자, 오만한 자리에 앉아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 이런 사람들은 잎사귀가 마른 것 같이 그 인생이 말라가고 시절을 쫓아 어떤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채워짐을 받아야 되는데 채워짐을 받지 못하고 공급을 받지 못하고 그 영혼이 망한다라는 것입니다. 형통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시편 1편 6절에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길을 간 자와 악인의 길을 간 자는 어떤 차이가 있다고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가인의 길을 가는 자는 자기만을 생각하고 자기 것만을 챙기려고 하고 분하면 분한 대로 상하면 상한 대로 토해내지만 속이 시원한 사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남이 상처를 받든 손해를 받든 무조건 짓밟고 수단방법 안 가리는 사람,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 자기 잘못을 여기지 않는 사람, 남의 탓만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다 가인의 길을 가는 자들인데 이런 자들은 그 인생이 잘 살 것 같지만 좋은 길이 열려질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영혼은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꾸어서 힘들지만 어렵지만 손해보고 져주고 양보하고 남을 배려하는 것이 힘들지만 그것이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지만 그 길을 가게 되면 하나님이 그 길을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결코 그 인생 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평생이에요. 평생. 그런데 육신의 인생은 언제까지예요? 많으면 80, 더 많으면 100살. 거기가 여러분의 육신의 인생입니다. 영혼의 인생은 어디까지인지 아십니까? 영원합니다. 근데 참 사람들은 지혜롭지 못해서 그거만 본다라는 거예요. 장사도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자예요? 그거만 보는 것이 아니라 넓게 내다봐가지고 그 넓게 내다봐서 손님이 오면 좀 하나 더 지어주고 그냥 깍두기 하나 더 주면 이사 딱 끼고 깍두기 하나 주세요. 근데 찍찍 가서 줘봐요. 다르진 않아요 그 사람이요. 근데 깍두기도 주고 좀 남으면 이것도 갖다 먹으라 좀 주고 이거 맛있는데 한번 맛 좀 보라고 주고 그러면 손님 더 와요. 장래를 보고 그렇게 장사하는 사람 지혜로운데 그거 손해본다고 깍두기 달라니까 인상 찌고 밥 한 그릇 더 달라면 그 얼마인데요? 차지하는데요?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도 힘들게 하고 그러면 누가 오겠냐는 얘기. 이렇듯이 인생길이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들은 멀리 내다보는데 그 80년 그거 아등 살려고 바둥바둥거리고 산다면서 아주 좋은 길 가기보다는 그 아주 그냥 쪼잔한 길로 가는 사람들이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하신 걸 믿습니까? 하나님은 은혜 길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고 얘기하십니다. 은혜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믿습니까? 믿는다면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어떤 길을 가겠다고 택하시겠습니까? 가인의 삶을 들여다보시고 나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결단하셨습니까? 그래서 가인은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세 번째로, 우리는 가인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하고 어떠한 길을 살겠다고 결단해야 되는가? 가인은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서 그렇게 죄를 벗삼아 살아서 하나님의 형벌과 저주를 받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가인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벌과 책망과 저주를 받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의 삶이 뭐였다고요? 가인의 죄가 뭐였다고요? 가인은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했어요. 분하면 분한 대로 토해내서 해야지 속이 시원하고, 성내면 성낸 대로 해야지 속이 시원하고, 시기와 질투심이 가득하고 살인까지 저질렀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형벌이 주어져요.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형벌을 줬는데 그 죄를 지은 가인에게 하나님이 어떤 형벌을 주셨는가? 두 가지 형벌을 주셨어요. 자, 가인은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첫 번째 형벌이 뭔지 보시죠. 창세기 4장 11절에서 12절 다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이 가인에게 어떤 형벌을 주셨는가? 하나님이 죄를 지은 가인에게 그 삶에 어떤 형벌을 주셨는가? 땅에 대한 저주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저주했다는 말이죠. 여러분, 가인의 이 형벌이 자기에게 대단히 매우 아주 혹독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가인의 직업이 뭡니까? 농사꾼. 땅을 지어서 농사는 농사꾼. 그러니까 땅을 의지하고 땅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살 수 있는 농사꾼이었단 말이죠. 땅은 가인의 생계 수단이었습니다. 땅은 가인의 생활 터전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형벌하여 저주하서 다시는 그 땅을 갈아도 소산을 얻지 못하도록 효력을 내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땅을 갈고 물을 주고 아무리 수고를 해도 소산을 얻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가인의 삶을 그렇게 만들었단 말이죠. 여러분, 그러면 가인의 삶이 어떨 것 같습니까? 하루하루의 삶이 고역스럽지 않겠습니까?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뭔가를 얻어야 되는데 소산을 얻지 못했어요. 오늘 장사를 오픈했는데 손님이 하나도 안 들어와요.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 삶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전에는 농사를 지으면 의뢰의 먹을 것이 지어졌어요. 아니, 의뢰의 자란 정도가 아니라 아주 잘 자랐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가인과 아벨의 사건은 노아의 홍수로 지구가 파괴되기 전의 일이었습니다. 물과 공기와 환경과 자연이 파괴되기 전인 최상의 상태, 오염이 전혀 되지 않은 깨끗하고 맑은 땅에다가, 기름진 그 땅에다가 농사를 지었으니 그 농사의 그 농사품들이 얼마나 잘 자랐겠습니까? 그 농사를 지은 그 농사품의 종류들이 아주 최상급, 최고품, 명품들일 거예요. 오늘 식으로 말하면 무등산 수박, 나주배, 상주 곶감, 나파 포도, 뭐 아주 좋은 것들이 열 몇 개죠. 그런데 이 가인이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자,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저주해서 그 땅에선 다시 소산을 얻지 못하도록 효력을 내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저주해요. 그 땅을 효력내지 못하게 해서 어떠한 것도 가인에게 주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에서 우리가 교훈 삼아야 할 것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 죄의 길을 걷게 되면 하나님 그 순간 내가 가장 아끼는 거, 내가 가장 의지하는 거, 나를 죄짓게 만드는 거, 나를 교만하게 만드는 거, 나를 욕심부리게 만드는 거, 내가 자랑하는 거, 내가 정말 믿고 큰 소리 떵떵 치는 거, 하나님은 그것을 빼앗거나 무력화시켜서 없애버린다는 것입니다. 가인은 그 소산 때문에 욕심을 부렸어요. 그래서 그는 혈까지 내고 결국 사람까지 죽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보시고 그 땅을 저주하고 효력을 내지 못해서 아무리 땅을 갈고 흙을 파고 심고 땀 흘려도 곡식이 나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게 가인의 삶이었단 말이죠. 이와 같이 우리도 가인의 길을 걸으면 우리의 삶도 이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지 못하고 좀가 요령을 부리며 이렇게 하면 좀 잘살겠지 하고 타협하고 정상적인 길을 가지 않냐고, 그러면 그 순간에 뭔가 잘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삶의 터전에 효력을 내지 못하게 하셔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수고해도 아무리 땀을 흘려도 결실을 맺지 못하게 하고 문제만 생기게 만들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게 여러분들 바른 길로 택해서 가시길 바랍니다. 의의 길을 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삶에 효력을 내셔서 땅을 회복시키고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키고 새로운 자로 만들어 놓고 여러분의 삶에서 웃음이 나오게 하고 기쁨이 나오게 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암으로 젖어있는 이 지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득하면, 의로운 사람들이 가득하면 분명히 이 지역은 회복될 것이고 새로운 땅이 될 것이고 영적인 땅이 될 것이고 이곳에는 기쁨과 소망이 일어날 걸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들이 이 땅에 가득하면 이 땅이 축복받는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모두 정말 의의 길을 걷는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지역을, 여러분의 성의 이 교회를 효력이 나게 만들어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이 교회에서, 이 지역에서 기쁨과 소망과 찬양과 안식과 평화를 이거 수확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가인에게 준 형벌이 무엇이었는가?
창세기 4장 12절을 보시죠. 다 같이 읽죠. 시작.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가인에게 준 형벌은 땅에서 유리한 자로 살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을 땅에서 유리한 자로 만들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신세로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형벌 또한 가인에게서는 혹독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까 가인의 직업이 뭐였다고요? 농부였어요. 농부였는데 한 땅에 정착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그는 이제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자기가 농사를 지을 땅을 소유하지 못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농사할 땅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 받고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운 형벌이 어딨겠어요. 이것이 죄의 길을 걸은 가인에게 주어진 대가였습니다. 그럼 여러분, 죄의 길을 걷는 이 가인에게만 이 형벌이 주어졌습니까? 하나님 앞에 분노하고 분을 토해내는 사람,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 죄와 짝하면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 모든 형벌이 주어졌어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부정적인 말을 하는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같이 분노하고 같이 성을 내며 의로운 갈렙과 의로운 여호수아를 대적하면서 의로운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막 분을 토해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형벌을 주십니까? 보시죠. 민수기 14장 32절에서 33절 다 같이 읽죠. 시작. 죄를 지은 부모는 죽고 자녀들은 그 죄를 지은 부모의 죄를 짊어지고 유리하는 자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방랑자로 살았다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읽은 책이라서 그 목사님 기억이 안 나는데 자기가 지금 이렇게 축복받은 것은 우리 부모님이 신앙생활 잘해서 내가 받은 거다. 그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혹시 내가 신앙생활 잘못하면 내 벌이 나에게 안 온다면 나에게 왔으면 좋겠는데 안 오면 내 자식들에게 분명히 이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성경에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1000대까지 이르지만 여러분들이 잘못하면 3대까지 그 벌이 임한다고 얘기했어요.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을 토해내니까 유리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를 지으면 유리한 자가 된다. 이 형벌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영적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의 길을 걷게 되면 하나님과 정반대의 길을 가게 되면,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없는 길, 하나님을 떠난 길을 가게 되면 그 인생이 잘 살 것 같고 참 평안을 누리고 안식할 것 같지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유리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정신적 방랑자, 영적 방랑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정이 있고 직장이 있고 교회가 있지만 내 마음과 정신과 영이 쉴만한 처소가 없어서 떠돌아다닌다면 그 사람은 인생 잘못 산 거예요. 복된 인생이 아닙니다. 그 인생은 참 비극입니다. 그러나 세상 잣대 비교해 볼 때 남들이 우리 가정 볼 때 좀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내 직장이 좀 변변치 않지만 내 교회가 작지만 그러나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이 교회에서 내 영혼과 내 마음이 쉴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영혼 잘 산 거예요. 그 인생은 잘 산 겁니다. 복된 인생이에요. 그 사람은 축복받은 인생입니다. 그러게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길을 택해서 안정된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정신이 정착하게 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가인의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분명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분명하게 의의 길을 간 사람과 악의 길을 간 사람을 구분하셔서 그 대가를 보응하십니다. 가인은 죄의 길을 걸어가서 결국 땅에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방랑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아벨은 의의 길을 걷어서 믿음의 반열에 세워지고 그 이름이 죽을 때까지 죽어서도 말하느니라. 여러분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 아벨의 길을 걸어서 여러분의 삶에 효력이 일어나고 여러분들은 죽어서도 말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